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전도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때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를 잠언보다 더 먼저 사무엘상하를 사무엘상하 다음으로 이 전도서를 읽게 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곧 죽어도 붙어 있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지 명분 삼아 당위성을 부여하며 이게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떠나게 되는가?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꼭 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이에 이 전도서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이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진정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마땅한 삶, 본분을 지키는 삶, 그러니 올바르다 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모범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에 있어서 다른 것 다 뒤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큼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으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본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보게 되는 이 악인의 형통과 또 그 죄악의 보응이 더딤에 따라서 느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느리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더딤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100번이나 그 악을 지어도 그래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부정한 불이한 이득을 취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고 오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보다도 낫다라고 할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종종 어떠한 유혹을 받습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만 악하고 저 사람만큼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어떠할까?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해져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나도 한번 독해져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우리로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언제나 어느 때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지켜내기가 거꾸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리고 마땅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믿는 자로서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말씀이기에 정말로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그 옳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기에 도리어 이 세상에서는 옳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기에 그것이 진실은 아니나 그것을 진실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짓으로 도배되고 가득한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잃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리 가진 자 허리 아프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 늙어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이었다 한들 낡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소위 사람이 힘이 빠지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면 금주머니 있으면 뭐합니까? 들고 가질 못합니다. 아니 죽으면 뭐 합니까? 죽어서 이것을 들고 갈 수 없고 싸들고 갈 수도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다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 채워져야 하는 부분,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조차도 이것이 헛되지 않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퇴색되고 기능이 상실되고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기억하며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서 눈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진다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혹은 내가 목말라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한순간의 바람처럼 흩날리는 그러한 먼지처럼 꽃가루처럼 있었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듣는 이에게 있어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이 전도서의 말미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 전도서의 내용이 얼마나 참 듣기가 불편한 말씀인지를 그 또한 공감하며 기록해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2장에 그가 뭐라고 했는지. 진정 이 전도서의 세상이 모두 헛돼, 네가 가진 것도 헛돼,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돼,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듣기 불편한 내용인지, 이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기 싫어도 묵상하며 유념하며 기억해야 한다라고까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이 수고와 노력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 내가 가진 것도 헛되고 소망하는 것도 헛되고 목말라 했던 것도 헛되고, 그리고 그 헛됨을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수고와 노력으로 삶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 있는 지혜와 명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일의 결국을 들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상태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정말 믿음의 자리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금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불러 일으키시며 어떤 이끄시는 이 자리의 이동, 믿음의 자리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는 기록되길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그러니 무엇하래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까요? 와닿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누가 정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간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소망할 때도 많고 또한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게 좋으니까 이것대로 해주세요 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랄 것은 뭘까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좋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위주의 신앙에서, 신앙 아닌 그 신앙에서, 미비하고 미흡한 그 신앙에서 이제 넘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야 함을, 바로 오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우리로서 이 세상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또한 평안하고 넓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궁궐갓도 같은 그러한 집과 장소가 좋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런 데가 좋아요. 하나님, 그러니 내 삶을 옮겨주세요.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좋지 않나요?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헛되다. 헛되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질 때가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니 우리가 할 본분은 뭐랍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가 몇 층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누구를 좋다하며 살 것인가?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의 자리를 옮겨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실 이러한 내용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 가지고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그런데 과연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합니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하다못해 우리의 인생의 직장생활 또 관계 안에서 어떤 불의한 꼴을 볼 때, 옳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며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떠올리고 적용시켜내기에는 참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 진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어떠한 그 꼴을 면치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제사도 못된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과 고통과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탈락한 것 같은, 패배자 된 것 같은, 정말로 낙제한 것 같은, 낙제 생각 같은
그런 성적표를 매일 받아보는 그 무력함과 실패감 가운데 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다못해 목사로, 또 직분자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사모로, 목회자의 자녀로, 또 우리 성도의 자녀로, 우리 믿음의 자녀로, 우리 공동체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사역만 하는 것은 아닌 우리입니다.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혹은 일터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또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우리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또 그 구성원으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뭐든지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하고 참 평안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능률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힘겨운 일들이 있고 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 별반 나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을 때, 그리고 사실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잘해주는 그 선대함이나 내가 잘하는 선대함이나 표면상으로 봤을 때 잘해주고 선하게 하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조차 받을 때도, 그보다도 못한 오늘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과연 믿는 사람처럼 잘 살고 있을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 낙제생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경 좀 길어요. 전도서 11장의 내용, 우리 그 전체의 내용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할까?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은 일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서 담대히 순종하며 즐겁게 살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쓰러진 그 나무의 방향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살 수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표면상에 보이는 그 겉보기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학원에서도 종종 보거든요. 일상에서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지.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에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 겉보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삶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풀리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처참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오늘 나의 인생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으며,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무력했다 할지라도, 그 무력한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나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며 이끌어내신 그 주님을 믿고서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상처 가운데서 품을 수 없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겉보기에 어떠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더욱더 갈등하며 고민하며 절망하게 되는가, 왜 낙심케 되는가에 있어서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기를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과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혹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엇과 나의 소유,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모습, 진짜 내가 어떠한지는 관심 갖지 않은지 끊임없이 그것을 비교하며,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잘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조차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자 합니까? 겉보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교하며 가늠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감이 어떠합니까?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선택들이, 열매들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낙제생과 같은 그런 절망감에, 실패자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될 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무엇하기가 쉬울까요? 소심해지기가 쉽습니다. 낙심하였기에, 절망하였기에, 힘들었기에, 그러니 두렵기에, 근심함으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바람의 길이 풍세라,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즉 바람만 보고 있고 구름만 보고 있고 실패하고 싶지 아니하기에, 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물에 나의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투자도 시도도 노력도 나의 삶을 몰두하여 내는 첨벙 다 던지는 헌신이 필요할 그때에도 그런 결단이 없습니다. 있었지만 하지 못합니다. 넘어졌기에, 실패했기에, 안 됐기에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큰 실패를 겪었습니까? 하나님께 투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래서 섰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승리함으로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위기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뭡니까? 차라리 그러하지 말걸 이라고 하는 철저한 실패와 아픔과 낙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이 어찌나 큰지, 하다못해 미약하게 직급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찌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만난 사울은 누굽니까? 또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부렸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크나큰 그 극한의 고통이 이 다윗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에 자신의 삶을 투신한 그 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일들 있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리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투신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물에 빵을 던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다 드러났는데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된 것 같아가 그 영광이 도리어 나를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의 위력과 어떤 이 의미가,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하셨어요? 친히 세우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다윗이 고백함과 같이 노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실패함 가운데서 노래나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셨고 그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 보여지는 그 겉보기의 실패로 신앙의 실패를 이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낙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빵을 던지기는커녕 던지지 못하고 그 품에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같으면 바람을 보며 풍세를 보며 상황을 보며 소위 간본다고 하죠. 간보며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다못해 고통받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고통받는 사울이 진치고 있는 그 인접한 지역에 고통받는 성읍을 구해주기까지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다윗은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판단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잘 되면 100점, 안 되면 빵점, 아니 마이너스도 요즘은 치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이, 가정의 모습이, 혹은 나의 신앙이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즉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버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살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고 구름을 볼 수 없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같이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진취적으로 살라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꿈, 그래서 그 나의 욕망에 가득 담긴 그 말을 기도라고 하면서 선포해내는 것이 진취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면 실패할 게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생각하면 낙심할 게 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인생이든 문제이든 나의 기억 속에든 어디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심판하시고 결판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염려 말고 순종하며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간구하십시오. 무슨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영광 안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내가 좋은 것들을 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위치, 내가 원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돌리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분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무엇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언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한들 허무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유념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겉보기에 그럴듯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벗어날 힘을 얻게 되고요. 때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패하였을 때 정말 끝도 모르고 떨어지는 낙심과 혹은 그 소극적인 마음가짐에서 인생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깨트리고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맨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하라 하십니까? 하는 그 말이 절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있어도 헛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판결 내시는 하나님, 결판을 지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낙심하지 말고, 때로 물에 빵을 던져 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힘써 일하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주도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없다 항상 있고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가져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는 세상적인 이 유혹을 우리가 자꾸만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다 안 됩니다. 결국엔 허무합니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삽니다. 어떻게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감사하며 즐거이 담대하게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합시다. 즐겁게 감사하게 담대히 용기 잃지 말고 힘써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티가 나게 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겉보기에 넘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허무와 공고함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는 일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사는 날에 어두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미 정해진 그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더할 수도 덜하게 할 수도 없는 오늘 이 일들을 바꾸고자 인생을 허비하며 그러니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께서조차도 좋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불쌍한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 일을 우리도 좋아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그 겉보기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패 앞에서 절망하며 아파하며 포기한 듯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결판을 내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못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